안녕하세요, 민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설 연휴를 쉬고 나니 꽤 영상을 안 올렸다는 그런 기분이 들어서 또 일을 열심히 하고 오늘 또 쉬는 날이 되었는데 설 명절 때 있었던 그런 이야기, 그런 기억들을 까먹기 전에 빨리 영상으로 남겨야 될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오전에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든든히 먹고 점심을 원래 먹는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점심 때까지 기다렸다가 영상을 찍기에는 또 오늘의 일정이 좀 빠듯해서 조금 한가할 때 찍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심 식사 대신에 간단하게 간식으로 이렇게 또 찍어볼까 합니다. 과일이랑 그리고 강정을 준비했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소박하지만 오전 간식으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 설 명절 때 되게 좀 푹 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정말 연휴 때부터 지금까지 되게 순종에 대한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열심히 뛰어다녔던 것 같습니다. 명절 때는 사람과의 그런 큰 왕래가 없고 좀 또 뭐 세상 사람들과는 같지 않은 그런 명절의 풍습을 이제 지내야 되기 때문에 또 외로운 신앙생활이 되겠구나, 그것만 좀 잘 이겨내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예상을 또 하나님께서 깨주셨네요. 그 성경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뭐 신앙을 가지고 있으신 분이라면 제사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좀 더 경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론 제사도 정말 시시때때로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데 그 뭐
율법과 제사를 이렇게 초월하는 그 사랑과 순종이 항상 있다는 거죠. 그래서 꼭 뭐 사랑과 순종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과 순종이 기본 바탕이 되지만 항상 제사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꼭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이게 하나의 완성된 것인데, 이것을 굳이 나누자면 제사와 율법, 그리고 사랑과 순종 중에서 어떤 쪽이 더 어려울까요?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제가 급하게 결론을 짓자면 둘 다 어려운 것 같습니다. 둘 다 어렵고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그 제사와 순종, 이 두 가지를 막는 그 죄가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으름인 것 같습니다. 게으름, 좀 세상적으로 안일하자, 이런, 그리고 좀 우리가 걱정을 좀 덜 하자, 이런 것이 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을 많이 방해를 하는 거죠. 오늘도 무수한 이야기가 많은데 머릿속에 잘 정리도 되지도 않고, 명절에 조금 열심히 뛰었더니 금방 몸살이 오고 감기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감기를 걸리자마자 갑자기 열이 이렇게 확 올라오더니, 걸리자마자 바로 병원을 가서 주사를 맞고, 약으로서 한 뭐 이틀 3일 이렇게 버티니 몸은 생각보다 빨리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약 기운에 조금 낮 시간에도 이렇게 졸린 게 조금, 그런 것을 참기가 힘들었고, 아프고 나니까 당이 왜 이렇게 땡기는지, 그래서 항상 밥을 먹고 나서 달달한 그런 간식들을 그냥 본능적으로 먹고 있는 것 같아요.
과일은 이제 다 먹었고 강정 2개만 남았네요. 근데 이 강정이 좀 설탕 엿이 많이 발려 있어서 한번 이렇게 깨물면은 이빨에 막 설탕이 끼어서 되게 말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조금 아껴두겠습니다. 설 연휴부터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자 이제 다짐을 했었고, 정말 순종은 힘들지만 정말 하고 나서 되돌아보면은 정말 순종은 버릴 것이 없다. 이런 참 감사하고도 좋은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설 연휴 첫째 날이었죠. 그때 이제 저희 아이가 시동을 걸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먹고 싶은 그 자야라는 과자가 있는데 그게 이제 그냥 마트 이런 데 팔지는 않고 학교 문구사에 파는 그런 되게 저렴한 과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교회에서 받은 기억이 있는지 그날 되게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것은 탐을 내지 말고 엄마가 사줄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이와 함께 학교 문구사에 가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순종은 내 맘대로 안 되니까 방향만 틀면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학교를 갔죠. 학교를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문방구가 문을 열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두 문방구가 이렇게 옆에 나란히 있는데 첫 번째 문방구에 가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그냥 없으면 다른 것을 좀 사지 말고 그냥 없으면은 당당하게 돌아서자 이런 생각으로 할머님한테 인사도 드릴 겸 가서 이제 알아봤는데 없는 거예요. 첫 번째 가게에는. 그래서 그냥 당당하게 뒤로 돌아섰죠. 그래서 그 옆에 이제 가게에 갔었는데 그 가게에도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뭐 명절 인사 그걸 하고 돌아서는 찰나에 그 학교에서 뭐 그 학부모 좀 너무 친하진 않은데 그래도 연락처랑 그 간간히 뭐 학교에 아이 일에 있어서 연락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주고받는 그런 학부모님이 있는데 그 학부모님이 그 문방구 근처에 사시는데 딱 마주친 거예요. 그래서 그 분도 아이를 데리고 어디 가려고 했었던 타이밍이고 저도 이제 뭐 과자만 사고 돌아서려고 했는데 딱 마주쳐서 자초지종을 말했죠. 이런 과자를 찾고 있는데 없네요 하면서 그냥 명절 인사만 하고 그래도 뭐
그 타이밍에 또 반가운 사람 만나서 인사하는 것까지 만족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어디 가려고 하는데 혹시나 거기 마트에 있으면은 연락을 주겠다면서 그래도 마음을 써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고 저희는 돌아섰고 집에 오는 길에 혹시나 해서 또 큰 마트에 한번 들려봤는데 거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은 아이가 좀 되게 칭얼거릴 수도 있는데 없는 곳에서 제가 조금 설득을 했죠. 없을 수도 있다. 그럼 집에 간다. 그래도 마트 한번 들어가 볼래? 이렇게 설득을 하고 없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집으로 한번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도저히 이제 구할 곳이 없으니까 인터넷으로 주문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 그런데 저는 뭔가 이렇게 과자를 많이 사서 이렇게 쟁겨두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냥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이렇게 먹는 게 좋겠다는 생각에 또 그 저렴한 과자를 도대체 낱개로 몇 개를 사야지 배송비를 굳히는 건지 뭐 그런 고민에 좀 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아이는 근데 인터넷으로 이렇게 주문하는 것을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어림짐작해서 여기에는 있을 것 같은데 거기가 이제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에 이렇게 간식도 파는 곳인데 거기는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한 번만 더 거기에 한 번만 가보자 이렇게 돼서 아이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대를 품고 그 마지막 목적지를 갔는데 불러봐도 그 과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없다. 집에 가자. 아니면 네가 뭐 먹고 싶은 거를 아무거나 이렇게 사든지 하나 사줄게 하면서 달래서 오려고 했는데 아이가 그때 이제 자꾸 이제 거절을 당하다 보니까 울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음을 터뜨리는데 좀 빨리 나가고 싶었는데 아이가 발걸음을 그 가게 안에서 멈추고 한참 울더니 아이가 격분을 해버려서 조금 안 좋은 상황이 올 뻔했는데 그래도 제가 좀 제재를 하고 아이를 빨리 바깥으로 내보내서 큰 소동은 없었는데 어쨌든 그 무인 가게의 그 주인한테 연락을 해야 됐었어요. 그래서 일단 아이가 격분을 했고 울면서 밖으로 나갔는데 거지 이제 뭐 저 멀리 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껏 뭐 아이가 격분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한 적은 많지만 제 발걸음으로는 아이를 잡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무모하구나 한번 이렇게 둘러보고 없으면은 집에서 기다리자 이런 생각으로 저는 이제 그 가게 주인한테 먼저 연락을 했었죠. 해서 좀 상황을 말씀드렸고 뭔가 배상에 관한 그런 것도 있었었는데 그게 뭐 심각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것을 그냥 모르쇠 하고 나가기에는 좀 양심이 건들려져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고 전화를 걸고 그런 상태였는데 그리고 그 주인분께서 CCTV로 확인을 하고
다시 연락 주겠다고 해서 저는 이제 마무리하고 그 장소를 나왔죠. 나와서 봤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없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이렇게 뭐 모여 있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고 그냥 저도 많이 놀란 상태라서 그냥 아이를 찾다가 집에 가자 하는 생각으로 아이를 찾았고, 찾는 게 아니고 찾다가 포기를 하고 집으로 갔죠. 집으로 가서 그런데 그날 생각해보면 정말 무수히 좀 많은 사람들이랑 이렇게 만난 날인 것 같아요. 명절 잔치에 맞게 뭐 정말 인사 아닌 인사를 좀 많이 했던 날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상황 중에서도 예전에 제가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해 주셨던 분도 만나서 우연찮게 만나서 안부도 하고 뭐 아이의 상황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뭐 사무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 잠깐 사이에 그렇게 하고 또 집에를 가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냥 기도를 일단 드리고 기다리자. 그래서 기도를 하고 기다리면서 뭐 그냥 마냥 멍 때리면서 기다리기에는 좀 그렇고 뭐 어떤 것을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조금 시간이 좀 지체가 되더라고요. 뭐 2시간 이상은 아닌데 그래도 좀 생각보다 되게 안 오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있는 찰나에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화번호를 봤더니 그 오전에 만났던 그 학교 문구사의 근처에 사시는 그 학부모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자기 아들이 그 할머니 집에 그러니까 외할머니죠. 외할머니 집에 있다가 저희 아들을 봤는데 조금 상태가 도와줘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그 학부모님도 연락을 그 아들에게서 받았고 이미 그 장소에 계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라면서 막 그러시길래 장소를 알아봤더니 버스로는 한 4코스? 그런 거리였고 제가 한 그 거리의 반틈 정도는 좀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좀 거리였는데 그 아이가 있는 곳까지 가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그런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가보는 데까지는 가보겠다고 해서 그 거리가 이제 그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 근처였는데 가고 있는데 이제 전화가 오셔서 이까지 안 와도 되고 차가 있으니까 아이를 태워서 제가 있는 곳까지 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진짜 고생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분이 또 편리하게 아이를 찾아서 또 차를 태워서 이렇게 저한테까지 오게 해주신다 하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만날 장소에 가서 아이를 이렇게 태워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도 조금
우리 아이에 대한 그런 상황을 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조금 크게 소문내지 않도록 그 아이를 바라본 그런 많은 사람들도 아이 걱정에 뭐 어떻게 대처를 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아들에게 부탁해서 뭐 아이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라 는 식으로 그 학부모님이 알아서 가서 이제 처리를 하겠다 그렇게 돼서 뭐 학교에까지는 그렇게 소문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정말 저희 아이의 세심한 부분까지 알고 또 챙겨주시고 대처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죠. 그래서 이제 아이를 제가 받고 그리고 그분이 오실 때 그 과자가 그 전통 시장이 있어요. 여기서는 거리가 먼데 거기 가면은 살 수 있다고 약도까지 이렇게 약도랑 버스 못 타야 되는지까지 알려주셔서 네, 뭐 시간 되면 가볼게요. 솔직히 갈 마음은 없었는데 너무 귀찮아서 아이의 큰 소동까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거기서 스톱하려고 했었었는데 왠지 또 뭐 순종의 마음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나왔을 때 한번 가자. 어차피 오늘은 이 과자 하나 때문에 지금 이 일정이 다 꼬여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가라고 해주셨는데 약도까지 해주시고 어떻게 가는지까지 알려주셨는데 한번 가보자 이런 생각으로 뭐 또 어떤 일이 터질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시장 전통 시장이기 때문에 저희 집 근처에서 이렇게 아이를 잃어버리는 거랑은 또 차원이 틀리잖아요. 거기는 사람도 많고 또 가게도 많고 차도도 복잡하고 또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그냥 한번 가보자 이런 마음에 갔죠. 갔는데 그래도 다행히 약도도 잘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해서 버스에서 내리고 조금 걸어가니까 그 가게로 무사히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시장이 그 아이들의 성지 같은 뭔가 저렴하면서도 간식, 뭐 장난감, 뭐 먹거리 이런 게 아이들 위주의 그런 테마적인 그런 시장의 골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과 뭐 부모님이 명절 맞아서 그렇게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시는데 기왕 그까지 간 거 이것도 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은 뭐 제가 뭐 이까지 오겠습니까? 그래서 이왕 간 거 그 가게 주인분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너무나 귀찮고 제가 원치 않은 분이지만 그냥 그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딱 들어가서 이제 뭐 그 자야라는 과자는 4개에 1,000원 이렇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 먼 데까지 갔는데 굳이 뭐 과자를 많이 사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1,000원치만 사서 거기에 또 뭐 가족 손님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주인분 옆에도 뭐 주인분 배우자이신 분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냥 철면을 깔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죠. 그냥 뭐 조금 부가 설명을 해주고 싶은데 정말 여기 가게까지 오는 게 정말 힘들었다. 그래서 뭐 처음 왔는데 뭐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좀 유도리 있게 말하고 싶었지만 그냥 다이렉트로 갔습니다. 사장님
사장님도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교회 다닙니다. 하고 애꾸벅 인사를 하고 그렇게 아이랑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뭔가 내가 해야 할 것을 했다는 그런 뿌듯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랑 또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집으로 오는 길이었는데 전화가 이제 그 학부모님한테 왔더라고요. 혹시 갔냐고, 과자를 사러 갔냐고. 그렇게 확인 전화까지는 안 왔는데 그렇게 전화가 오시길래 지금 과자를 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라고. 그래서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되돌아보면서 소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참 오늘 그때 오전에 만났던 그분을 만났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고 그분이 또 저희 아이를 이렇게 아들을 통해서 도와준 것도 우연이 아니었는 게 확실해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섭리고 도와주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참 버스에서 말하고 싶었는데 되게 대화는 길었는데 그런 말이 좀 선뜻 한 번도 뭐 그분에게는 그냥 예수님 믿으세요 뭐 이런 식으로만 말했지 뭐 이런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말한 적은 한 번도 없어서 그런 말을 정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로써 이렇게 나오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전화를 끊었고 전화를 끊는 동시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아이가 뭐 이런 상황이 올 때마다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고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면서 정말 그분과 그분의 아들의 수고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보냈죠. 보내고는 답장을 조금 안 받죠. 왜냐면 좀 뭐랄까요, 뭐 부끄러워하면 안 되는데 좀 뭔가 이렇게 하나님을 상황적으로 드러낸 것에 또 처음이다 보니까 좀 제 인간적인 부끄러움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문자를 좀 안 보다가 나중에 이제 저녁이 돼서 확인을 했는데 그래도 뭐 좋게 그렇게 답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인 가게 그 사장님도 CCTV 확인해 보니까 별탈은 없습니다 하면서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또 문자가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거는 정말 안 해도 뭐 되고 해도 될 말인데 그래도 굳이 해주셨으니까 예 하면서 아량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그렇게 은혜 잊지 않겠다고 그런 덕담을 또 문자로 보냈어요. 그런데 그분 답장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불편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그날 저녁에 아이가 그 과자를 한꺼번에 다 줬죠. 4개를. 그리고 오늘 다 먹고 또 아이가 뭐 내일 모레도 사달라는 그런 뭐 또 규칙성 없는 그런 요구를 하니까 그럼 한 달에 한 번씩만 거기 시장 가서 사오자 이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아이랑 붙어 있는 시간이 너무 많으니까 정말 아이에 관한 그런 시험이 너무 많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명절 때도 좀 기쁜 마음으로 집에서도 저희 친정집에서도 봉사도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뭐 집도 깨끗하게 뭐 대청소도 좀 하고 막 했는데 그 순종이 조금 저의 노력 이런 저의 애씀 이런 게 좀 가미됐는지 한 번씩 이렇게 대청소를 하다가 할머니가 아이한테 책 하나 읽어줘라 이 말 하나 때문에 갑자기 순종이 화르르 무너지더라고요. 아, 뭔가 완성되었다. 내가 이렇게 이만큼 수고했다 했는데 책 읽어달라는 그 한마디에 엄마가 읽어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나 지금 청소했잖아. 그래서 좀 그런 순종의 저의 약한 모습을 보게 되었고, 또 가족이랑 이렇게 둘러앉아서 밥을 먹는 식사 자리에서 또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밥도 포고 뭐 상도 차리고 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반찬 하나 가져오라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아빠가 가져와. 속으로는 아빠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래서 참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정말 하나만 더 하면 정말 모든 것이 순종의 완성미가 있고 또 부모님께도 효도하는데 그런 것을 자꾸 하나님께서 무너뜨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런 설날에 참 부모님한테 효도하기는 글렀다. 그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됐고 또 아이의 시험에 있어서도 아이가 극도로 불안한 것이 좀 명절 때 많아서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기 사무실에서의 그런 아이와의 회복을 위한 그런 그 진행 순서였는데 저한테는 좀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계속 맞춰주는데 제가 자꾸 뒤통수를 맞는 거죠. 그래서 뭐 기쁜 마음으로 가족이랑 밥을 먹으려고 이렇게 숟가락을 들기도 전에 아이의 상태 때문에 제가 밥을 못 먹는 그런 상태도 있었고 아이에게 온전히 놀이감으로써 이렇게 순종했는데 아이의 마음이 탁 돌아서서 마지막에 정말 이 사무실에서 좋게 보내다가 나가야 되겠다고 여기 못 있겠다고 막 그래서 그때 조금 배신감을 좀 느꼈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안 돌아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굉장히 해감을 느꼈고 그냥 좀 무모하다? 순종이 좀 무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들었던 생각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를 이렇게 빗대어 보면은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못 만났을 때는 이 세상의 노예잖아요. 돈의 노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출애굽을 시켜주셨는데 이 순종이 거진 정말 사람에 대한 노예인 거예요. 종이잖아요. 그러면은 돈의 노예나 사람의 노예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아버지. 어쨌든 두 개 다 노예지 않습니까? 순종과 사랑. 못하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하나님을 따르지만은 때로는 저의 목이 곱고 이 불순종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한테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다.
그렇게 이제 고백을 했고, 자존심도 세서 너무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게 또 너무 나의 자존심을 긁는 행위라서 그게 좀 잘 안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저는 모르겠어요.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냥 제 부족한 모습을 아니까 저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제사도 힘들고 순종도 힘드니까 그냥 순간순간 깨달을 수 있는 지혜, 은사를 주세요.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던 것 같아요. 순종은 진짜 뭐 토를 못 달잖아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이렇게 순응해 나가는 그 모습이 제가 해보니까 정말 제가 무슨 AI가 된 것 같은, 그냥 무조건 뜻에 복종하고 정말 원수 나에게 대적하는 자에게도 선대하고, 이게 그냥 AI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AI는 싫다고. 하나님도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신데 저도 인격적으로 좀 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마냥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마음이 있잖아요. 개개인의 마음이 있듯이. 그래서 뭔가 울분을 못 참으면 저도 확 거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AI의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이것을 제가 결론을 좀 지었죠. 그래서 저는 이래도 못하고 저래도 못하니까 그냥 순간순간 깨닫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 43분이 되어서 조금 마무리하고 또 뵙겠습니다.